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어번 감독의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변화인데 제가 몇 주 전까지는 출산 전문 목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출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병원에 출산 때마다 진방을 하고 자주 가서 아마 여기 이스트 알라바마 병원에서 제가 누군지 아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부터는 주례 전문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한 주 결혼식 주례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곧바로 또 주례가 있어서 어제 주례를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많은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제가 어떤 특정한 예배를 집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고 즐거운 일로 인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더욱더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당당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요즘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그저 얌전하기만 하던 그런 아이였었는데 전에 한번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반장 선거만 나가면 자꾸 떨어져서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결단을 한번 하고 방학 동안 준비를 해서 반장 선거를 치르고 반장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경험하고 배웠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좀 작은 소망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열매가 우리 손에 쥐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떠먹여서 우리 배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화를 품고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당당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저는 이 당당함을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이 연합예배 때마다 제 아들, 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거의 없는데 가끔 요구합니다. 제발 설교 때 자기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아들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 준모하고 사빈이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사달라 저걸 사달라 말할 때 보면 그 당당함이 거의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처음에는 뭐 하나를 사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주려고 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사주면 좋겠고 하는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뀌는데도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고 쭈삣거리는 것도 없고 너무나 당당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아틀란타에 살다가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틀란타에 살던 때 준모가 한 3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차를 타고 다니다가 딜러십을 지나가면 우리 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엄마하고 아빠를 차를 자기가 꼭 하나씩 사줄 텐데 어떤 차를 원하는지 무슨 색깔을 원하는지 하나만 고르라고. 그래서 저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어떤 색깔이 좋을까 막 고민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물어보면은 시큰둥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이제 그 아내의 생일 파티를 좀 늦게 어제 하게 돼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를 하러 나가면서 준모야 너 엄마한테 전에 커피 한 잔도 사준다 선물도 사준다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돈을 안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있는 아빠가 다 사줘야 된다는 얘기죠. 야, 너 너무 많은 걸 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다 받다는 거예요. 아빠는 돈이 많다고. 아빠 지갑에 돈이 없어. 그랬더니 아빠 지갑에 있는 카드를 긁기만 하면 다 살 수 있는 거를 다 안다고. 아빠는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부자라고 믿어주는 것도 또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그 지갑에 있는 카드와 돈이 다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저 당당함이 어디서 왔을까? 저 당당함의 일부를 내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딸 사빈이가 당당하게 저한테 요구하는 걸 보면 놀랄 정도가 아니라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좀 아파가지고 아픈 아이가 아닌데 처음으로 좀 길게 아파서 누워있고 병원에 다녀오고 막 그랬었는데 아프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앉으면 서 있으라고 그러고 서 있으면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 누워있는데 밥 먹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앉고 있으라고 그러고 옛날에도 보면 아빠를 이쁘게 해주겠다고 거기서 또 미용실에서 본 걸 가지고 앉아 있으라고 하고서는 어디서 장난감 국자랑 집게랑 심지어 무슨 꼬챙이 같은 걸 가지고 머리를 막 어떻게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래도 그 상태로 전혀 미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30분 정도를 그냥 머리를 어떻게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아팠는데 그래도 당당하게 많이 예뻐졌다고 거울을 보라고 그렇게 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그래도 교회 가서는 담임 목사라고 어떤 분들은 앞에서 쑥스럽다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은 교회 담임 목사라고 불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아빠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았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그렇게 살갑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할 줄도 알고 또 깨달아져서 이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이 되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창피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러한 일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그분을 믿는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아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릴 만큼 우리가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앞을 가로막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이다 보니까 좀 서운해지고 좀 외롭게 느껴지고 내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힘을 낼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너무 이제 늙었어. 경제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누군가 나를 잡고 좀 끌어주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울해지고 주저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다보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하게 느껴지십니까?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여기저기서 치이고 또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 좀 얘기를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들어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사실은 누가 나를 불쌍하게 여긴 게 아닌데 스스로 불쌍한 행동을 하면서 아무도 가두어 놓은 적이 없는데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그 안에서 외롭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아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속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고아처럼, 왜 그렇게 없어 보이게 행동하고 그러한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잃어버린 채 힘들어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고 왜 아무도 나를 떠먹여주지 않는 거야?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거야? 고민하면서 너무나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어리석은 일일 뿐인 것입니다.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그 사실이 불쌍한 것이지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자면 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일 자체가 사실은 악한 것입니다. 왜 악합니까? 나는 나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으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용서함을 받고 세임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판단을 더 믿고 아니야 잘못하면 넘어질 거야 아니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 내가 미칠지도 몰라 내가 계산하고 판단한 그 판단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더 믿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훔쳤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선악과 하나를 따서 먹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엄청난 도둑질을 한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놓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내가 이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것을 받아서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받아 먹지 아니하고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아니라고 한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뱀이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뭐가 그렇게 그 말을 믿어서 그 말을 믿고 그것을 받아먹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지점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습은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쭈뼛쭈뼛 하다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반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런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확신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라고 명하시는 그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왠지 부자연스럽고 왠지 손해볼 것 같아서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나쁜 짓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계실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복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라야 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쁜 짓 하지 않으면 착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선한 짓을 해야 선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라야 믿음의 사람이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시라고 주신 것을 받아 마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나쁜 것은 받아 마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동안 그래도 예배 한번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에 빠졌느냐 빠지지 않았느냐만 갖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물질보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일은요, 쉽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치는 인간의 기대치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맞추어야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역을 감당해야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어봉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말하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하기는 하지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딸인데 내가 무슨 난데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래서 뭘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쩌면 그런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증거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귀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하고 지금 카톡으로 대화 중인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TV에 나오는 드라마 속에 이미 빠져들어가서 귀가 막혀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지금 드라마 주인공이 하는 말만 들리지 내가 옆에서 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귀가 열려있어도 들리지 않은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가? 네가 힘들다고 그렇게 어렵다고 외치던 그 자리에서 나는 너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너는 다른 것을 찾더구나. 너는 왜 썩어져 버릴 그 지푸라기를 붙들고 거기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힘들다고 했냐? 이리 오너라. 내 손을 붙잡거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힘들다고 외쳤던 그 순간에 내 품에 와서 안겼으면 네가 위로를 얻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위로받고 싶은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괜찮냐고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내가 좀 마음이 누그러지고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불평하면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오늘을 지나가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을 먹으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오늘 인정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이 별로 내 가슴에서 확실하게 뚜렷하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의 힘이 여기 있는데 저 사람의 돈만 조금 내가 지원받으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나를 좀만 힘을 써주면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현장에서 무슨 난데없이 붙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종의 마음은 주인 옆에 서 있을 때 그렇게 모든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주인이 말 한마디를 올릴 때 또 더 힘든 일을 시킬까봐 이제 일은 여기서 그만 마치고 들어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좋겠는데 무슨 일 하나 더 시킬까봐 주인 앞에 서 있는 종의 마음은 혹시 일한 거에 대해서 야단 맞을까봐 항상 떨리는 마음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를 그냥 종이라고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따뜻한 곳에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거기서 두려워 떨면서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힘든데 저 좀 안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힘들어지는 시점이 어디 있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무서워하기만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무서워서 듣는 관계가 될 때 엄마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잘못하다 매맞으면 어떻게 하는 마음의 말을 듣는다면 그것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혼날까봐 그 말을 듣는 아이가 될 때 그 자녀의 미래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하는 확신을 가지고 부모에게 가서 안길 수 있는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이고 미래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녀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하고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믿을 수 없는데 언제나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부모도 믿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이 그 자녀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자기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고
권력이나 물질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다윗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은혜의 보좌를 나오게 하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헤매다가 해답을 발견하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지금 외롭고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아들답지도 않고 인간답지도 못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의 아버지 그 집으로 가면 그 아버지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기다렸을 테니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결국 그 판단이, 그 용기를 내서 걸어갔던 그 발걸음이 그 탕자에게는 복된 길이 되고 복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가장 좋은 것, 잠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좋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쭈뼛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자녀는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가 잘났냐 못났느냐 병들었느냐 건강하느냐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는 자녀라고 하는 신분만으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당당한 것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삼아 주셨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녀됨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탕자가 경험했던 그 회복의 순간을 여러분도 다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죄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산만하여서 주께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과거의 그러한 모습을 용서하소서. 이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뜻대로 사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담대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하는 자 없을지라도 만물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